오늘은 가사불사 회양이라 가사불사에 대해서 몇 말씀 하고자 합니다. 중국의 원나라에 1333년에 왕이 되어가 천자가 되어가지고 1371년에 작고한 원나라 순제라고 하는 천자가 있었습니다. 그 천자의 공주가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어떻게 미인이든지 누구든지 한 번만 보면 상사병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그 공주를 구경할 수가 없었지만 그 조정에 드나드는 관리들은 가끔 그 공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관리가 그 아름다운 공주를 보고 나서는 자꾸나 그 공주가 눈에 아른거렸어요. 눈을 감아도 공주, 눈을 떠도 공주. 하루 12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공주가 눈에 아른거리고 달에 밟히고 가슴 속에서 떠날 날이 없었어. 자기 신분으로 도저히 공주를 사모한다고 할 수가 없는 처지지만 사모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니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할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속으로 우왕든 소처럼 혼자 속으로 꿍꿍 앓았지만 그래가지고 밥맛이 떨어지고 밤에만 밤잠을 못 자고 가슴 속에는 멍이 들어서 손을 갖다 대도 속이 쓰리고 애리고 아프고 손을 띄어도 속이 아리고 하다 못해서 모친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그러니 누구한테 말을 해가지고 공주를 한 번만 보게 해줘요.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관리도 그만두고 집에서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 어머니 말씀이 네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네 신분에 어떻게 공주를 보내 공주를 사모한다니 그런 소리가 조정에 들어가면 오족을 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소리를 말고 마음을 고쳐 먹어라. 이 세상에 공주 말고도 하고 많은 처녀가 있는데 하필 네가 무슨 공주냐.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공주가 무슨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병이 더욱 깊어져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때 내생에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이니 죽어서 몸을 바꾸어가지고라도 기어코 그를 사랑하고야만 말 것이다. 이러한 맹세를 하면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자마자 뱀이 되었습니다. 죽어가지고 업으로 태어난 뱀은 눈 한번 깜박할 사이에 큰 뱀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룻날 공주가 낮잠을 자다가 몸이 이상하게 답답해서 눈을 떠보니까 몸이 이상하고 답답해서 손을 어두이로 만져보니까 무엇이 미끈덩어니 손에 잡힌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얼룩도 누운 구렁이가 몸을 칭칭 들어감고 꼬리를 갖다가 두 다리 사이에다가 딱 꽂아놓고 그래가지고는 큰 혓바닥을 널름널름 하면서 자기를 쳐다본다. 기절을 했는데 공주가 기절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러다 공주의 어머니가 와서 보고 난리가 났다. 그래서 어떤 신하를 시켜가지고 이런 소문은 밖에다가 낼 수도 없고 큰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쉬쉬하고 확 덮어놓고는 어떤 비밀이 사람을 시켜서 그 구렁이를 띄어내서 참 멀리 갖다 버렸는데 금방 또 와서 그 구렁이가 들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구렁이를 산산조각으로 도막을 내서 버렸는데 앞 조금 있다 보면 또 와서 구렁이가 들어가. 내도 소용이 없고 칼로 난도질을 쳐서 버려도 소용없고 뜯어내가지고 불로 꼬실라 죽여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이 공주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궁중을 살며시 빠져나와가지고 중국 천지를 양자강으로 항해로 동서남북을 가리지 아니하고 걷고 걷다가 지치면 쓰러지고 쓰러졌다가 일어나면 또 걷고 거지 신세가 되어가지고 중국 천지를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들으니까 해동에 금강산이라고 하는 명산이 있는데 거기는 중국보다도 더 아름답고 좋은 산청이다. 이 말을 듣고 기아이면은 고려국에 금강산을 한번 구경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배를 타고 황해를 건너와서 그래가지고 한국에 건너와가지고 여기 찾아서 이제 얻어먹으면서 한국의 아름다운 산천을 강산을 구경하면서 걸음걸음이 간 것이 춘천 땅에 이르렀습니다. 청천강을 건너가지고 춘천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말을 들으니까 이 청천강 거슬러 올라가면 청평사라고 하는 역사 있는 절이 있다. 그 절이 경치도 좋고 순수가 좋으니까 거기를 구경을 하고 가리라 이 생각을 하고 강을 건너서 청평사 문 앞에를 열었다. 몸에 구렁이를 칭칭 감은 채 절 도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발 위에 앉아서 쉬면서 구렁이를 보고 내가 잠깐 절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나올 테니 네가 여기 조금 떨어져 있거라. 그러니까 구렁이라는 놈이 안 됩니다. 나는 잠시도 공주마음을 떨어질 수가 없어. 안 떨어질라고 그러고 10년을 두고 네가 내가 언제 너를 떨어지라고 하더냐. 잠깐 내가 부처님을 배우고 올 테니 네가 여기 좀 있거라. 잠깐 내가 도망가봤자 너는 나를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도 있고 그러니 네가 안 떨어지려고 할 거 뭐 있느냐. 그 구렁이가 이 안에서 말을 잘 안 해. 그런데 그 구렁이하고 같이 중국 천지를 돌고 한국 강산을 돌면서 거지 발사계 거지처럼 행색을 꾸미고 돌아다니지만 천천히 그 떼껍질이가 낀 속으로 그 눈 헐며 코 헐며 입 헐며 몸 자태가
아름다워서 어디를 가든지 그 깡패나 건달을 만나서 또 거지들이 겁탈을 올라오고 한두 번 그런 수십 번은 그런 겁탈을 당했는데 이제는 옷을 비끼고 보면 구레이가 칭칭 들어가고 혀를 널름널름 또 달라진 통에 기절 조풍하고 다 도망쳤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절세 미인이 혼자 몸으로 10여 년을 그렇게 방랑 생활을 했어도 온전히 절개를 지켰다고. 그 구레이가 어떤 구레이인데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워하다가 구레이가 되어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감히 어떤 놈이 손을 댈 수가 있겠느냐. 그런 구레이인데 젓관만 떨어지라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잘 안 떨어져. 그래 할 수 없이 내가 사람들이 절에 들어가고 나가고 아주 수십 명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다니거든. 그래서 이 대관이 이 절에 무슨 일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드나드냐. 지금 이 절에는 가사불사를 해서 지금 우리가 동참을 해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니 보고 이 가사불사를 한단다. 내가 잠깐만 가서 구경만 하고 올 테니 이거 좀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러면 잠깐 갔다가 얼른 나와라. 그래서 구레이는 그 바위 그늘에 가지고 딱 뼈아리를 틀고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 처녀는 강변으로 가서 몸을 씻고 손을 씻고 세수를 하고 그리고서 이 주문을 또 들어가가지고 이 법당 앞에서 몸이 더러워서 감히 법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부처님께 안전한 소망으로 축원을 하면서 절을 하고 그리고서 이 보니까 지금은 가사에다가 이렇게 회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여러 가지 빛깔을 섞어서 이렇게 밤색 빛깔이 나도록 이렇게 가사를 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호화찬란한 비단 가사로 틀로 박지 아니하고 손으로 큰 공력을 들여서 한 땀 한 땀을 하는데 가사 하나를 하는데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여간에서 하루 이틀에 끝내기가 어려웠다. 그 좋은 비단, 양단, 공단 그런 좋은 비단을 그 황홀하게 조각조각이 잘라서 그래 놓고 그 가사불사를 하는데 마치 그때 점심때가 되어서 점심 고향 시간이라 전부 큰 방으로 가서 공양하러 가고 신녀가 아무도 없고 빈 방으로 그 가사당 빈 방으로 있거든. 그래서 공주가 비단을 옷을 입고 비단을 만지고 한 때가 그 궁중에서 했던 10년 전 일이 너무나도 이 감개가 무량해서 자기의 복색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뛰어들어가서 그 비단을 만져봤다고 말이야. 만지면서 그 궁중에 지난 날을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눈물 글썽하면서 그걸 만지다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실이 끼어졌는데 바느질을 또 세 땀 뛰다가 또 한 땀 건너뛰고 또 세 땀 하고 또 한 땀 건너뛰고 그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그대로 한번 쭉 해보는데 그러다가 그 가사를 하는 양공
내가 편수 스님들이 공연을 끝나고 와서 보니까, 어디, 거지, 복색을 한 미친년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 손대고 있다고 말이야. 깜짝 놀래가지고, 호통을 치면서, 아이, 여기가 어디라고, 이 거지가 들어왔다고, 당장 나가라고, 그냥. 그래서 그냥, 말 한마디 못 오고 쫓겨나갔다. 쫓겨나와가지고는, 그 길로 나와가지고, 일주문을 나와서, 그 구름이 있는 뒤로 터보니까, 일주문께 오니까, 난데없이 먹구름이 하늘을 덮더니, 착달비가 쏟아지면서 뇌성병력을 하더니, 벼락을 치는데, 그 잠깐 동안 일주문에서 그 비를 봐오고 쉬었다가, 비가 개미 주위에 바위 있는 데를 와서 보니까 바위가 착 갈라져가지고 구레이란 놈이 간 곳이 없이 박살이 나가고 죽어 없어졌다고 말이야. 참 이상하다. 너무 좋고 시원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엉엉 울면서 되돌아와가지고 일주문을 다시 들어와가지고 법당에 앞에 가서 수없이 절을 하면서 울었다고. 내가 이 10년을 두고 이 구레이 때문에 이 죽지 못하고 살았는데 내가 무슨 오늘 이 청평사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께 절을 하고 이 무슨 까닭으로 이 구레이가 이 벼락을 맞아 죽었는지 참 부처님 감사합니다. 수없이 절을 했다고. 그리고서 내가 이 부처님 언덕으로 이 뱀이 떨어졌으니 내가 다시 이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일생을 부처님께 몸을 바치겠으니 절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처님께 축원을 하고 그리고서 그 절 주지 스님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그동안 역사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절 종이 되어가지고 고향도 짓고 채공도 하고 채소도 하고 스님네 빨래도 해드리고 그랬더니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부처님 언덕으로 살아는 목숨이니 불법승 삼보에게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 얼굴을 보니 참 관세음보살 말만 들었는데 정말 이 관세음보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라고 받아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목욕을 하고 거기서 준 옷을 또 갈아입고 그거는 이제 당장 부엌에 들어가서 생전 그런 것을 해보지 않았지만 한번 신심을 내서 발심을 했으니 무엇을 못하겠느냐. 설거지도 하고 소지도 하고 하는데 그러다 며칠 있다가 가사불사가 다 끝났다고. 가사불사가 끝난 다음에 주지스님, 삼직스님 뭐다 신도회, 간부 뭐다 해서 이제 대중이 전부 모여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이 가사불사가 다 끝났으니 이제 이 법당이 다 비가 새고 요사가 다 비가 새고 낡아서 이 불사를 해야겠다. 그러니 이 가운데 자원에서 화주가 나와가지고 이 불사를 원만히 성취하도록 해줘야겠다. 이런 공사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사를 그 뒷곁에서 공사하는 말씀을 듣고서 또 이 공주가 나가가지고 자원을 하기를 제가 화주가 되겠습니다. 제게 이 화주책 한 권을 주고 화주를 몇 개 주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이 법당과
요사 이 경례를 일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라. 그렇게 해서 책임을 맡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편지를 2통을 떡 썼습니다. 춘천 부사와 강원 감사에게 편지 2통을 떡 띄웠습니다. 춘천 부사와 강원 감사가 그 편지를 보고서 말을 달려가지고 벼락같이 청평사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 인사를 청했습니다. 괜히 공주가 떡 나와가지고 인사를 받고, 이 강원 감사가 말하기를 진즉부터 원나라 조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었습니다. 공주께서 이 고려국으로 건너왔으니 잘 알아서 보호를 해달라고 부탁이 왔었는데, 이렇게 다행히 그 뒤로 여러 갈래를 찾으려고 염탐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여기서 만나 뵙게 되니 다행입니다. 그래가지고 비로소 원나라 순제 공주라고 하는 것을 그절 주지심을 비롯한 신도들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감사가 조정에 연락을 해가지고 조정에서 그 청평사 법당 중수하는 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시주금이 전달이 되어가지고 그 청평사 법당을 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평사 법당 중수기에 이와 같은 원순제 공주의 상사된 역사가 기록이 되어가지고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